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많은 교회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살펴본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들 가운데 일부가 바르지 못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무리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본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함으로 그들에게 있는 이 잘못된 종말론 사상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종말론 사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일부가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자신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의 강림하심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퍼뜨리면서 교회 내에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재산, 논밭 다 팔면서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사회적 무리와 함께 해프닝이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 거짓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어떤 권위를 들어서 또 어떤 권위자에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가르침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신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편지를 받아서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어떤 영적 권위를 더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권위에 가려져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쉽게 미혹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카톨릭의 수장이 프란시스코 황제인데 이분이 2013년에 즉위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살면 은혜를 누리게 된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일파만파로 퍼졌고 물론 바른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개신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말을 듣고 한탄을 했죠. 개탄을 했지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2013년 3월, 4월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당시 기사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이런 글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내용의 기사들에 대하여 이분 정말 멋지네요. 저 정도는 돼야 대인배죠. 그래서 저도 교황을 존경해요. 대단히 진보적인 발언하시는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칭찬 일생의 댓글이 쭉 달린 것을 보게 돼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신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비난이 가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황이라는 권위로 인해서 이 진실이 거짓으로 왜곡되는 사례가 이와 같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바뀌어질 리가 없는데 교황이라는 권위에 빗대어서 진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도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영적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전할 때라야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 자신을 신이라며 숭배를 받으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일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기도록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은요,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교주가 구원자라며 그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도 많은 이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세상 가운데서도 이미 돈이라는 이 신의 노예가 되어버린 세상을 보게 돼요. 또 명예와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가운데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헤쳐가면서까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이런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신이에요. 우상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다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 일이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하며 그 일을 가르쳐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일부 성도들은 불법의 미혹에 빠져서 이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이 여러분 미혹에 빠지는 것은요,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자꾸 이단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교회에 나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지 말라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굳이 듣지 말라는 이상한 유튜브 내용을 자꾸 듣느니까 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이 이단에 자꾸만 미혹되어서 빠져가는 일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을 먹듯 쏙쏙 골라먹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취향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고 성도들이 유혹되고 미혹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도 이러한 불법이 퍼지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막는 자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이 불법이 행해지고 있을 때에 막는 자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막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세상에 미혹되고 거짓의 소가 흔들리게 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더 이상 성도들이 교회가 이 세상의 거짓된 영에 소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막아주는 역사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막아주지 않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진작에 이단 사상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얼마나 농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불법적인 일을 막아주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바른 시간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친히 이 모든 불법적인 일을 막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이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막아주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이 오신 김지연 약사님이라든가 책 읽는 사자라든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많은 성도와 목회자를 통하여 이 성도들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불법적인 일을 이 시대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가르침이 팽배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진실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뜻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법과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듣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라 하시면 하고 성령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는 것이죠.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법적인 일을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모든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이 거짓된 신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때에 그것들에 미혹되어 빠져 살아가는 자들도 함께 멸망당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결코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과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은 더디어 오는 이 일이 지금도 있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날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기회 있을 때 구원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사실이에요. 또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진리 대신 불의를 좋아하기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반대로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가? 종교 생활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는 성도는 당연히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내 인생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전히 미혹의 영, 사단의 활동을 왜 내버려 두시는가? 그들이 악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하심으로 그들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유혹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분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악의 미혹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며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크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력이 우리를 미혹할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사 모든 악의 미혹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진리의 편에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